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위기의 이유를 알면 역전의 기회가 된다. 위기의 이유를 알면 역전의 기회가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쫓는 바로왕의 군대를 봤을 때 드러나는 저들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기본 자세다, 기본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살펴본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성경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세상이 걷는 길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 편하고 쉽게 살 수 없고 부딪히고 저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복이 쏟아지는 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의도를 진정으로 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런 택함 받은 그 정체성,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길로서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배부르고 더 많이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뭐 하나님 이용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걷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 의미를 모르는 것과 똑같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 속의 신자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뭐 교회에 나올 때 마치 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집트를 떠나는 부모님 손잡고 끌려 나온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 또 친구와 이웃들이 떠나니까 함께 떠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신앙. 또 이집트인들에게 하도 당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도 당해서 원한을 가지고 상처와 고통 때문에 너무 이 땅이 싫은 거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일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시기를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찾은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거죠. 고통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인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식으로 이 교회당을 나오는 사람, 믿음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출발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믿음의 출발이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대충은 아는데, 근데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확실한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프리 프롬을 하고 싶은데 프리 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만 만나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 불편하면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뭔가 사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희생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제 자꾸 피하는 거죠. 또한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에게 편하고 이익이 되고 뭐 이런 자기가 생각하고서 어긋나면 기꺼이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나는 돼. 내가 언제 너하고 함께 걸었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언제라도 신앙을 떠나버리고 과거 내가 마음대로 걸어왔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게 생기면 언제라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기꺼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진심을 아는 이 거듭난 믿음, 부르심의 분명한 이 사명을 모르면 이 구원의 여정에서 어떻게 해요? 주도성 없이 그냥 군중 따라 앞사람 뒤통수 보고 쫓아가는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오래전부터 그냥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걸을 뿐이지 이 길을 가는 의미도 모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도 모르니까 정체성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꾸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처럼, 그러니까 야곱 같은 미숙한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숙한 야곱 같은 삶을 살아도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야곱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세상의 어둠을 향해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곳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당에 나오고 있던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축복인 거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이스마엘이 그 다른 길로 가듯이 그런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정말 믿음의 실제를 볼 수 있고 믿음의 부르심을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 섰던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이 만나는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껍데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오게 되었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그 거듭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위기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지금 주도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인지 그래서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삶에서 수동적이 되어서 자꾸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이 길을 걷는데 자꾸 이렇게 가치를 못 느끼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눈물의 외침을 바르게 만나고 있는지 잊지는 않았는지 그 길을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정말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진실한 거듭남이 있었는지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헛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자꾸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해 내듯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냥 홍해만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기까지 그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모든 걸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그 동행의 길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죠. 광야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느낌은 곧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우는 이 지혜는 뭡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구나. 우리가 보는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받고 고생하는 길을 걸었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기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그 삶의 현장이 지금 버겁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그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거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 올 한 해 얼마나 더 모았냐, 또 얼마나 더 좋은 걸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불만으로 투덜거릴 수는 있겠죠. 뭐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질까 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성난 바로왕과 군대, 좌우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절벽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함정 같은, 정말 내가 여기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살아갈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일부러 우리를 함정에 몰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환경이 다 그런 함정들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정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이 있구나. 이곳에 다 막힌 사방에 막힌 이 길 속에 생명의 터널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사면초가의 위기는 어떤 거였어요? 오늘날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만나는 사면초가의 이런 위기가 같을 건데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돌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지금 어떻게 극복하셔서 이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다 계획하고 그렇게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인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지금 다가와 있다고 해도 그 위기를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위기를 그래서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철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다가온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수없는 위기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담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기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알고 믿고 있던 모세는 오히려 이 위기 속에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사실 위기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왜 생긴 건지 모를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위기인 거죠. 그러나 이 위기가 왜 생기는 것인지를 알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역전의 기회,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을 때도 그냥 넋놓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모든 상황을 견주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다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왜 이런 길로 이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어떤 것일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좀 안타까워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런 위기가 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더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성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사탄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런 때가 더 좋았다 부르짖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비록 지금 사면초가의 위험과 위기가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날마다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떠난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갈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이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갈 수 없는 사막, 뒤에는 성난 사탄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외침을 외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골고다로 이끄시는데,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납득하는 증거를 찾으려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는 모든 것이 위기인데 그 위기가 왜 나에게 오는지를 모르면 위험한 절망이 되겠지만, 그 위기가 다가오는 이유를 안다면 오히려 이 절망은 더욱더 도약하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이유를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선포했던 모세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매일 변하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정으로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